오늘은 2014년 새해 첫 주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경 153 올람 운동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감격스럽고 영적 흥분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올람이 뭔지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올람은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올람은 번역하면 옛적 길 또는 참된 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올람이 선포된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다시 올람의 길을 걸어야 산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올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 길을 걷습니다. 세상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올람의 길을 오늘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올람의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길입니까? 참된 길이고 옛적 길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말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153개의 주제로 성경을 나누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그것을 또 가정예배로 말씀을 같이 따라가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인가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주일과 예배당이라는 시간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둬버리고 하나님도 가둬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 딱 와버리니까 우리가 그것 또한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됐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제2의 코로나, 그 전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의 공격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온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이 있다 없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가 세속화되면서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3 성경 올람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 첫 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개역 성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태초일 하나 붙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만 시작.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가 더 쉬워요. 더 짧아요. 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라는 말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시작. 베레시트.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이 바라예요. 바라.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 그러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꼭 쓸 필요는 없는 것이, 여러분 가정 예배지에 안 나오겠네요. 써야 되겠네요. 외울 사람은 쓰십시오. 자, 이제 한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해보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브레시트가 약하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다시요. 시작.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게 선언이에요.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증거다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설명이 아니고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선언이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라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로는요, 무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에서 천지를 만들었다. 뭐에서 만들었다고요? 이 무는 뭐예요? 배추 무 할 때 무가 아닙니다. 없을 무, 아무것도 없음에서 있음, 유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혼돈과 무질서에서 조화와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돈과 무질서를 히브리어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카오스는 헬라어입니다.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카오스. 그럼 질서는 영어로 뭘까요? 영어가 아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헬라어죠. 코스모스예요. 여러분 코스모스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모스는 뭐예요? 꽃 이름이 코스모스입니다. 그게 우주를 닮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코스모스는요, 우주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영어로는 우주죠. 또한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면 태초에는요, 좀 이따가. 카오스는 뭐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혼돈과 무질서. 카오스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카오스 세탁기라고 있었어요. 예, 근데 요즘 카오스 세탁기 없으니까 요즘 다시 그 드럼 세탁기에서 동구리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로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라대요. 세탁력이 더 좋답니다. 예, 예,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카오스를 통해서 코스모스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모든 천지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여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뭐예요?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지와 뜻,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될 때는 뭘로 전달돼요? 벌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전달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무엇에서 무엇을? 무에서 유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나요? 근데 문제는 성경 첫 장부터 걸립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가 걸립니다. 신기하죠? 마태복음을 딱 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산타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막히면 계시록까지 막힙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부분에서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만드셨을까? 우주는 우연히 원래부터 있었던 것일까? 한번 그냥 여러분 과학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과학을 안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연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먼저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유인력 누구? 사과. 과학자 누구? 인류를 바꾼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우리와 가까운 시대지만 사실 아인슈타인보다 더 인류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명 뽑으라면 그 둘이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물리학의 아버지,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전 물리학의 마지막은요,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뉴턴입니다. 이 뉴턴이요, 사실은요,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뉴턴은 만유의 법칙을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학자 친구.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 친구는 늘 뉴턴을 비웃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뉴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뉴턴을 뭐라고 비웃었냐면, 야, 태양계를 봐. 태양계는 저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거고 누가 만든 것이 아니야. 우연히 있었어. 근데 어떻게 신이 저 태양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냐?
참 너도 답답하다. 너도 과학자가 참 답답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뉴턴한테. 그럼 여러분 태양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예, 명까지 하신 분들은 옛날 사람들. 요즘은 명을 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전 지구적으로 합의된 건 아니고 미국 중심으로 학계에서는 명을 뺐어요. 명을 태양계 행성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 좀 위성 정도로 보자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유럽 쪽에서는 왜 미국 마음대로 빼냐 하지만 그래도 세계 질서를 미국이 지금 잡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과학자들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과학이 어찌 보면 비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은 명명백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과학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명왕성을 넣든 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있었겠죠. 뉴턴의 친구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태양계를 저게 어찌 우연히 저기 신이 만들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신이 어떻게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겠느냐는 것이 과학의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의 영역은요 보이는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신앙과 신학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보이는 세상만 다룬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학은 계속 변화되고 있고 과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 찬진이가 공룡을 좋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공룡을 다 외우고 다 분류하고 그리고 그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 공룡을 따라서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면 참 그때는 귀여웠었는데요. 예. 여러분도 다 공룡을 좋아했던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공룡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생명체와 닮았다면 어떤 생명과 가장 닮았을까요? 가장 가까울까요? 여러분 상식을 테스트해 봅시다. 어려워하지 말고 말하세요. 우리가 보통 도마뱀, 뭐 또 악어, 파충류 쪽, 뭐 개구리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 옛날 쥐라기 공원도 보면 공룡 뭐 DNA인데 부족한 것을 뭐 개구리에서 뽑아가지고 DNA를 연결했다 이런 그 쥐라기 공원 영화도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파충류 쪽이었어요. 그럼 파충류는 피부가 어떻게 생겼어요? 피부가 좀 쉽게 말하면 약간 거칠잖아요. 아니면 좀 밋밋하잖아요. 제가 찬진이를 키울 때만 해도요. 공룡은요. 약간 도마뱀이나 악어처럼 생겼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고 생물학계에서 공룡은 깃털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놀랍죠? 이거 제 농담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주류가 됐고 완전히 다 뒤집혀졌어요.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연구하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너머가 있어. 그리고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 공룡이요 화석을 통해서 알았는데 왜 지금까지 깃털이 없다고만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에서는 깃털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화석에 공룡 깃털이 나왔어요. 근데 왜 공룡 깃털이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호기심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왜 공룡 깃털이 안 나왔을까 화석에서? 화석은요 생명체가 죽으면 석화된 거예요. 석화. 그것이 화석이에요. 돌화된 거예요. 그러면 썩어버리는 것이 있겠죠. 뭐가 썩어요? 살이나 깃털이나 털 같은 것은 썩어버립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석 가운데 깃털이 남아있을 리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믿었는데 오늘날에는 공룡도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공룡이 깃털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과학이라는 거죠. 또 하나 봅시다. 아까 태초라는 말도 있어요. 뭐가 태초예요? 태초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초라고 하지 왜 태초라고 했을까요? 시작 중에 시작을 말하겠죠? 만약에 과학에서 태초를 말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뭐가 될까요? 과학의 이론에서 여러분 현대 뭐 물리학이나 아니면 천체 물리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될까요? 이 태초는 어느 시점을 말할까요? 예?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또, 예, 역시 배움에 있는 학생하고 명왕성까지 말하시는 세대하고 다른. 오늘 아침 일부도 우리 유광이랑 예배를 드는데 바로 빅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처음의 시작은 빅뱅일 겁니다. 빅뱅이 뭔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빅뱅은 원래 우주가 지금처럼 이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의 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질량이 너무너무 커서 그것이 폭파했어요. 그래서 폭발해가지고 퍼져나가서 지금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그걸 빅뱅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리학계에서 천문학계에서 이 빅뱅은 거의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빅뱅을 기독교에서 부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기독교는 뭐 개인마다 또 교단마다 조금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독교에서도 과학을 부정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천동설을 아직도 믿나요? 아니잖아요. 천동설 안 믿어요. 과학을 인정해요.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옛날 서울대 교수가 신대원에 왔어요. 신대원에. 물리학 교수가. 가지고 신학 마치고 다시 신학교로 또 학교로 돌아갔어요. 반대로 학부, 석사 이렇게 또 자연과학 공부하신 분이 또 신대원에 와가지고 신학 교수가 되기도 해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과학하고 신학하고 그 접점에서 연구하기도 하죠. 이건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주교는 공식 입장이 있어요. 개신교는 워낙 종파가 많아가지고 공식 입장은 좀 적은데 천주교의 공식 입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뱅을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방법과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요. 태초가 그런 그 빅뱅을 말하는 것이냐 빅뱅에 제일 가까울 수 있겠다 싶은데 제가 과학의 한계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과학은 보이는 세계만 다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는 왜 끝이 없대요?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먼저 확인합시다.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끝이 없다고 배웠어요. 왜 끝이 없다고 배운 줄 아세요? 빅뱅하고 연장성입니다. 빅뱅의 폭발이 있었고 지금도 그 폭발로 인해서 점점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그래서 우주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끝이 없다는 개념이 나오겠죠. 그러면 과학의 대상의 우주는 이거는 과학의 용어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관찰 가능한 우주. 시작.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과 개념으로 봤을 때 관찰 가능한 우주 밖에 우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은 그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이.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정의하는 우주는요. 관찰 가능한 우주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과학자들이 풀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빅뱅 이전에 세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는. 여러분 빅뱅 이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과학자들은요. 우주과학자들이나 뭐 천체 물리학자들은요. 모든 것의 시작을 빅뱅으로 생각하거든요. 과학은 거기까지만 지금 유추하고 있어요. 근데 빅뱅 이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관찰은 못하지만 빅뱅이 있었다면 빅뱅 이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이 지점은 신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태초에가 그 빅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빅뱅 이전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그 빅뱅 이전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돈, 카오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빅뱅 이전의 그 빅뱅 상태를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곤죽 상태라고 해요. 곤죽이 뭐예요? 막 섞여 있어가지고 액체도 뭐 고체도 아닌 약간 말캉말캉한 그런 상태, 막 다 엉클어져 있는 진짜 혼돈이죠. 혼돈.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 유추하고 있지만
절대로 과학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은 있다. 근데 그것이 빅뱅 이전은 알 수 있다 없다? 과학으로 모른다. 이것은 무엇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냐면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이 빅뱅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에서 시작하느냐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주는요, 지구를 넘어선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건데, 관측 가능한,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다루는 관측 가능한 우주뿐만 아니라 관측 가능한 우주 밖의 우주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펴 계신 분을 읽어주시고,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1장 1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따라오셔도 됩니다.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름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서 11절, 12절을 제가 읽었고요. 또 21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뭐가 반복되어 있냐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각기 종류대로. 자, 우리 기독교는 과학을 인정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과학 너머를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물학에서 발견한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생물학도요, 빅뱅처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빅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유출을 해봤는데 빅뱅 이전에는 모르고,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관측을 하지만 관측 밖에 있는 우주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신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생물학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알 수 없는 연결 고리를 자기들의 상상력으로 가설을 세우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의 핵심은 각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아니다? 원숭이다 아니다? 왜 아니다? 그러면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조상 원숭이라고 배운다 안 배운다?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볼게요. 엄밀히 따지면 인간이 원숭이의 조상은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진화론도. 왜 그러냐? 다른 의미예요. 지금 인간이 있고 침팬지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 조상이 있었다는 가설이 있어요.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 조상에서 나온 것이지 조상이 같은 것이지 침팬지가 인간의 조상은 아니다. 이해됐죠? 조상은 같다. 공동 조상에서 갈라져서 나누어졌다라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침팬지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조상이 같을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예를 들면은 서로 교배해가지고 새끼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 다르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조상은 같다. 이게 자 봅시다. 여기서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 조상이라는 개념은 가설입니다. 빅뱅 이전처럼 관찰 가능한 우주 바깥처럼. 다시 말하면 기독교도 상식적으로 환경 적응과 변화와 그리고 나름 그것을 뭐 좀 진보적으로 설명하면 작은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공동조상, 쉽게 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올 각 종류대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인간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인간은 침팬지는 처음부터 침팬지로 만드셨다. 그런데 인간이 더운 나라에 살 수도 있고 추운 나라에 살 수도 있고 모래가 많은 곳에 살 수도 있고 바닷가에 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인정하는
그것을 굳이 진화라는 이름을 붙이자면 종내 진화가 있고 종간 진화가 있어요. 종내 진화는 뭘까요? 종내 진화는 인간인데, 하나님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인간 안에서 계속 환경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거예요. 이게 종내 진화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굳이 진화를 표현하자면. 종간 진화는 뭐예요? 처음에 단세포 동물 아메바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아메바가 나중에 다세포 동물로 변화되면서 다른 동물이 되고 다른 동물이 되면서 계속 새로운 종에서 다른 종으로 계속 옮겨가는 거죠. 이게 종간 진화예요. 근데 종간 진화의 증거는 아직 있다 없다? 없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진화론 자체를 전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설은 가설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도, 크리스찬 과학자도 있어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 조금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차이는 있지만,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덜 받아들이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대전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관측 가능한 우주만 만드셨다?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그리고 인류가 아무리 알아도 모르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밖의 우주. 그리고 태초라는 그 개념도 굳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빅뱅 이전에 그 태초, 더 태초가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해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이 여기서부터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관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은 뭐가 다르냐면, 필연성을 믿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조를 믿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는 사람은요, 우연성을 믿게 돼요. 인생의 우연성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운이 좋았네, 나빴네, 우연이네, 아니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보세요,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어. 그럼 나에게 일어날 일도 앞으로 우연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특별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계획을 가지고 필연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운영해가고 움직여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두 개의 가치가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필연성, 우연성. 여러분의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첫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일어날 일들이 여러분에게 우연처럼 일어날 일일 것인가? 아니면 올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과 창조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더 큽니다. 우연의 가치관은 이 모든 세상이,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거예요. 생명도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줄이겠습니다. 열역학 1법칙, 2법칙을 설명해봤자 여기서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그리고 그 자체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연히 공부 잘하나요? 어느 정도 우연성도 있나요? 이번에 시험 스타일이 나하고 좀 맞았어? 좀 나하고 좀 틀렸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운영하시고 조성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연의 가치관이 아니라 필연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신앙. 창조신앙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을 믿는 신앙. 이게 믿어진 사람은 다른 것도 믿어져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은 다른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신앙의 핵심 3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핵심. 두 번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창조신앙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창조신앙 없이 100번, 1000번 예배 드려도 100번, 1000번 기도해도 그것은 우상 앞에 예배하는 것과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창조신앙은 참신앙의 기본 정신이고 모든 신앙의 근본이고 뿌리신앙이고 기초신앙입니다. 이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은, 붙들고 사는 사람은 늘 가슴이 벅차올라요. 여러분이 하늘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벅차오른 적 없나요? 그리고 늘 용기 백배합니다. 왜? 지금 내가 실패해도, 지금 내가 좌절해도, 지금 내가 오해받아도, 지금 내가 억울해도, 지금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해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난 항상 용기 백배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항상 용기 백배 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을 가지고 올해는 올람 그 옛적 길에서 날마다 아름답고 활기찬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